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오늘이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폐색이 짙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 중반에 만주와 중국 등에 남아있던 2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은 보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쉽게 돌아가지 못해서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일본인들이 중국 땅에서 만주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이 반드시 보복할 것을 예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은 중국에 머물면서 수십만 명이 되는 중국 사람들을 죽이고 또 겁탈하고 고문하는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중국 사람들이 하더라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 중국 주석이었던 장제스는 이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곱게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원래 이 장제스는 강경파였기 때문에 누구나 한 명도 싹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라고 명령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장제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에게 차마 보복할 수가 없소.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은 20세기 일본이 낳은 성자와 같이 불리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고베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 병든 사람을 마치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봤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며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계속 전쟁 범죄를 규탄했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을 동물 죽이듯 하는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장제스의 마음을 녹였고 이것이 20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군사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제스의 말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도요이코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E.M. 바움주 목사는 그의 책 실제적인 기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반적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지정된 조건이다. 이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방면적이고 무제한적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라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조건을 가지고 아뢰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방법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요,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20절과 21절은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외치다, 원성이 자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갑질을 당하면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심히 노력한 데에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한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합니다. 여기 심히 무겁다, 이 둘 다 얼마나 무거운 단어입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음란했다,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가 횡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 사르코스 헤테라 쓴 단어인데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주변의 성들에게는 이 성적인 타락이 극기에 달았고 심지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드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아가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미 그 성들의 죄악성을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가면 본인도 떠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직시하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치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적어도 한 성에 의인의 1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 숫자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구차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성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성에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롯만의 문제였다면 얼른 가서 요새 식구를 데려오면 끝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롯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의 생명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개인의 안전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도 한 번 있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교해 보면 언제가 더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전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통해 얻는 총수입, 1년의 수입이요,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의 1년 수입을 합치고 물고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의 모든 수입을 합쳐도 그거보다 적다는 겁니다. 성매매를 통해 얻은 총수입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심지어 현대자동차가 1년 내내 자동차를 팔아 번 돈보다 성매매와 또 성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가 이렇다면, 감추어진 통계까지 다 찾아본다면 얼마나 클지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겁니까? 20세 여성이
사라졌다. 또 한 부모가, 제가 오늘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이를 죽였는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죽인 것이 너무나 큰 실형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를 죽이고 본인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에게 그것은 큰 실형을 내려야만 되는 그런 큰 죄다라고 말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그 부모 한 사람만의 책임일까? 오죽하면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든 우리네 모든 사람의 공통의 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세 여성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지인들을 등산하라고 나오라고 하고 나서 돈을 뺏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죽인 그 부모를 보면서 이것은 실형을 살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남들 일처럼 바라보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듯이 음란하고 죄악에 물든 이 사회도 그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지역과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고통을 겪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나쁜 사람들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까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저 나쁜 놈들 다 죽어야 돼가 아니라 그런 이들조차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너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시대도 그런 아픔, 그런 고통 똑같이 겪을 수 있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겹지만 버겁지만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안에 가득한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려 6번에 걸쳐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10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소돔 성 정도의 크기라면 의인 1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미 롯의 가족만 해도 6명입니다. 부부와 2딸과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6명이었죠. 그러면 적어도 그 6명이 전도해도 12명이 넘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롯의 사위들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명 정도만 겨우 복음 안에 있었고 나머지 그 사위들조차도 그들은 구원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사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신앙을 가졌고 그의 아내도 신앙인이었고 그의 2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4사람은 적어도 자신들의 신앙만 지킬 뿐 사위,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처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 법 없이 살고 법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롯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통탄하며 마음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죄악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롯의 믿음은 겨우 자기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킬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 한 성의 송두리째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또 다른 유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과 역량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롯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대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시대를 비판할 수 있고 이 시대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 있지 않다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롯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영향력으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의인 10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롯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모른 채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좋은 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연례적인 행사로 얼명에 얼마가 참석했고 재밌었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만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친구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 안으로 썩어 있는 우리의 친구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류하게 만드는, 심판을 보류하게 만드는 의인 10명, 그것이 단 숫자의 10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 의인 10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온전히 소개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는 의인의 10명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 영락교회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특별한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롯이 영적인 사명을 도외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롯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